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37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미래의 영적 파수꾼, 미래의 영적 의사, 미래의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한다. 영적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대사가 되려면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 그러고 있는데, 전도자의 삶이 언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2011년도부터 전도자의 삶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만 살면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매주 요구합니다. 전도자의 삶. 도대체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기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다고 하냐?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잡아야 될 게 뭐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 그래서 성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자꾸 포럼을 하고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은 만나도 얘기할 것도 없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부담이 되어지고 쑥스럽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을 찾고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 받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민해집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람,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뭡니까? 준비해야 될 것이 준비되는 전도자의 삶은 237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영적 파수꾼,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해야 될 게 영적 파수꾼,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당연히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 영적 파수꾼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영적 의사. 준비되면은 영적 파수꾼. 아니. 영적 대사.
대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사람. 대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사람이 대사요. 사단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대사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사는데 내 소속이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그래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늘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전도자의 삶이 안 되어지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래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왜 내가 못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당당하게 해야지요. 그러면은 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이거 아니냐,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네가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을 안 사니까 정체성이 희미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복음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복음이 완전한 것이 확인이 돼버립니다.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 영적 의사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아는 사람. 의사가 돼가지고 정상희 장로님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진찰을 쫙 하더니 난 무슨 병인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의사 아니요. 그렇잖아요? 의사는 진단을 하면은 병명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무슨 병인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올바른 의사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내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아는 것이 복음 이해예요. 복음 이해가 그리스도 이해예요. 그리스도 이해가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해답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답 늘 얘기하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되죠. 해답도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몰라. 왜 못 누리는가? 문제가 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답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른 사람의 병을 발견하고 치료를 해줘야지, 분명히 환자가 왔는데 병도 모르고 치료도 못한다, 그건 의사가 아니지. 우리는 분명히 치유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리고 영적 파수꾼은 복음 하나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파수꾼은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다른 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 하나면 끝인데 다른 거 잡고 매달리면은 결국 소는 곱비에다 매는 줄만 잡고 가면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곱비에다 매는 줄을 못 잡으니까 뭐를 잡아요? 꽁지를 잡거나 다리를 잡고 가야 돼. 꽁지를 잡고 다리를 잡고 가다가 발로 채면은 그게 내 인생의 오점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곱비를 맨 줄을 잡고 가면은 소는 따라오게 돼 있는데, 곱비를 맨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꽁지를 잡고 자꾸 뒤에 따라가니까 발에 채이고, 그리고 한번 딱 흔들고 꼬리를 딱 흔들면은 얻어맞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는 탈피해야 돼요. 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내가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파수꾼이요. 맞습니까? 뭔 파수꾼이요? 237 나라 5천 족속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재앙을 만난 시대. 우리도 재앙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재난을 계속 당하면서 살아야 돼. 어떤 면을 보면은 코로나, 그러니까는 코로나19가 마치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진 게 뭐예요? 예빈아,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진 게 뭐예요? 독감 없어졌어. 예? 그러니까는 코로나19가 안 없어지고 독감이 없어지고, 마스크 하니까 독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과거에 독감이 마스크 쓰고 다니서만 독감 안 걸릴 거거든. 그런데 독감 해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니까 계속 사람들이 독감으로, 그때는 독감으로 죽어도 어디서 누가 죽었다, 누가 독감 걸렸다, 그거 하나도 발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그러면 계속 발표를 해. 어디서 걸렸다, 한동에서 걸렸는데 왜 여기서 발표를 해 자꾸? 응? 거기에서 독감 걸려서 죽었다, 그럼 여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마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그게 뭐요? 재난 시대에 사람들이 그 재난 속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문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는데 뭐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코로나 안 걸리려고 씁니까? 아니요. 그냥 법으로 제정을 해놓으니까 쓰는 거예요. 만일 법으로 제정을 하다 안 쓰고 돌아다니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또 안 쓰고 돌아다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난 시대를 만난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막을 사람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딱 내 생각 속에 나는 파수꾼이다. 내가 안 지키면은 지킬 사람 없다. 그래서 내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지금 모자라는 게 뭐요? 모자라는 게 정체성이요. 정체성이요. 그래, 정체성이 모자라니까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을 요구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완전 복음이 이해되지고 완전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내가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내 소속이 어딘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속이 없어, 소속이 없어. 그래서 너 마귀의 자녀냐?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히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삶은 이 마선생의 심부름꾼으로 살아야, 심부름꾼으로 산다니까, 마선생의. 그래, 사단 마귀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마선생이요. 왜?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니까. 마선생의 심부름꾼으로 살아. 그래, 우리의 삶이 마선생이 되면 안 되거든. 악한 사단 마귀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는데 마선생의 심부름꾼으로 사니까 늘 존경을 하면서 살아. 마선생을. 왜? 대단하거든. 힘도 대단하고 능력도 대단하고 뭐든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게 마선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는 너는 이리 와. 너는 내 심부름 좀 해. 그래, 마선생은 알아. 그런데 우리는 몰라.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귀가 심부름 시키면은 내하고 순종 잘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양심상 생각해 봐요. 내가 얼마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속된 삶을 내가 얼마큼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이거는 하루 마선생 심부름은 20시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니까? 바빠요. 일도 바쁘고 삶도 바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니까 확신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마선생 따라다니는 데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 따라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시간은 이렇게 모자라.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된다. 마선생이 아닌데 마선생이 돼버렸어. 왜? 우리의 지도자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선생이 돼버린 거예요. 마선생이. 그런데 불신자가 말하는 마선생하고 우리가 말하는 마선생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당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면은 다 놓고 뭐부터 해라?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어렵습니다. 정시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하라고 해도 어려운데, 마선생 따라다니는 거는 20시간을 따라다니도 즐겁다니까요. 근데 마선생 따라다니는 게 뭐가 마선생 따라다니는 건가를 몰라. 그러니까는 답답할 일이지. 뭐가 마선생 따라다니는 거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을 따라가는 게 마선생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사는 삶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선생은 20시간을 따라다니도 지겹지를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루에 30분이, 절대적으로 30분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신앙인으로서, 장로로서 내가 마선생을 따라다니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큼인지 점검 한번 해봐요. 조금 이제 늘려야 돼요. 아침 저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까지 모자란다. 점심 드리자. 점심도 모자란다.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해답이고 완전한 문제 해결이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지식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은 어렵고 마선생 따라다니는 것은 쉽고, 이거는 우리가 양심상 이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그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를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생각이 없다. 그거는 더 큰 죄요. 사람이 알고 짓는 죄하고 모르고 짓는 죄하고 어떤 죄가 더 크냐? 그러면 사람들은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커요. 알고 짓는 죄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라도 같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는 자기가 잘못하고 엉뚱한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매도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모른다니까는, 그게 어마어마한 더 큰 죄인데 우리는 알고 짓는 죄가 뻔히 알면서도 그 죄 짓고 있잖아. 그게 더 크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위한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해야 된다. 성인식은 언제 합니까? 성인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성인식을 해줘야 돼. 이제는 네가 애들이 아니다. 어른이다.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등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네가 네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성인이 만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식은 뭡니까? 사명식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면은 사명식을 해줘야 돼요. 왜냐? 이제는 성인으로서 대학에 가면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러 가는 사람이요. 배우러 가는 사람이요. 그러면 네가 이것을 왜 배워야 되고 이걸 배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생이면은 렘넌트들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로 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 아이들 내가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모델이 되지 않으면 저놈들이 나 따라오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모델이 돼야 저놈들이 내가 얘기할 적에 존경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대학이면은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러 들어갔는데 삶이 사명도 없이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기성세대로 사회에 들어갑니다.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는 현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요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뭐 해야 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파송을 할 때에 거기에서 네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만날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분명히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영적 파수꾼이 되지를 못해요. 정체성 잃어버렸는데 뭐를 지킬 겁니까? 누구를 지킬 겁니까? 어떻게 지킬 겁니까? 영적 파수꾼이 안 되는데, 분명히 파수꾼은 뭐를 위해서 파송합니까? 재앙 맺는 시대에 재앙을 해결하라고. 그래서 파송합니다. 파수꾼으로. 그리고 영적 의사로 파송합니다. 왜? 고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울부짖습니다. 막 때에 따라서 사람을 못 살게 막 시달리게 괴롭힙니다.
군대 가면은 고참이 쫄따구들 얼마나 어렵게 하고 두드려 패고 그리고 어렵게 했는가 몰라요. 요새는 두드려 패고 그렇게 어렵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고발해가지고 영창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엄청 두드려 팼어요. 줄바따를 맞으면은 한 번 쫄따구가 줄바따 맞으면 몇 차례를 맞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가면은 36대를 맞아요. 그 줄바따요. 그 다음에 쫄따구가 36대 맞으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35대 맞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34대 맞고 그래요. 고참은 안 맞고 때리고 지나가잖아요. 끝이요. 그 다음 사람은 일어나서 한 차례 맞고 몇 차례 때리는 거요? 35차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대씩 맞으면은 줄바따를 2대씩 맞으면은 36명이 2대면 72대를 맞아야 돼. 쫄딱는. 네? 가는 사람마다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2대씩 딱 때려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2대씩 딱 때려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이 2대씩 딱 때려 지나가고 그 다음에 2대씩 딱 때려 지나가고 끝까지 맞아야 되는 게 쫄따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의사.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의사하면은 굉장히 지위 있고 그러니까 인간성도 되고 덕망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의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들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제일로 마음에 상처가 많고 어려움을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늘 외과 의사는 피를 보고 살아야 돼요. 내과 의사는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냥 맨날 환자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보면 저놈도 아프고 저놈도 아프고 저놈도 아프고 저놈도 아프고 맨날 아픈 사람만 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거기에 다녀도 술 먹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사가 아니잖아요. 누리는 의사지. 이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의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대사로. 그러니까 대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에 대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대사로 파송. 우리나라 대사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것을 누리는 사람 중에 엘리트를 뽑아서 보내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대사다 그러면 하늘 보좌의 엘리트를 뽑아서 보낸 거예요. 엘리트를 보내놓으니까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 대사가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 나라 종로로 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죽이거나 돈 뺏어가거나 막 그렇게 해도 대사가 도와줄 일을 전혀 대사관에서 안 해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이야. 대사면은 한국 사람들을 보호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한국의 이미지를 거기다가 심어주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줘가지고 파송을 해놓으니까는 가서 마귀의 일만 하고 다니고 마귀의 심부름꾼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한다. 는 아주 악한 사람이지. 아주 악한 사람이. 그건 누가 악한 사람이요? 여기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요? 요 필요한 거요. 전도자의 삶이 필요한 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일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파수꾼으로 세웠냐?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시 예배의 축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자꾸 우리의 삶을 체크를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준비해야 돼. 체크.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십시오.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나를 체크해. 기록을 딱 해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쭉,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게 없으니까 사실 체크가 안 되죠. 체크가 안 되니까 잘못된 것, 잘된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거예요. 와, 미치겠다. 피곤하다. 지친다. 짜증난다.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산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요. 치사하게 사는 거요. 치사하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삶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천 종족, 말은 오천 종족이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가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주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 자녀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나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듣고 지나가면은 목사님이 오늘 나보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다. 그 생각을 안 하면은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런 준비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된다. 나 우리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크고 모자라먹고 잘되고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 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얼마큼 모자라고 얼마큼 작은 목사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도 제대로 안 보내가지고 날 재정도 모자라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상동에서 재정이 모자라서 결국 일로 왔어요. 여기 와서도 재정이 모자라요. 내가 작은 목사요. 그런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역사는 그때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할 것이고,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면은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해야 된다. 성도가 성도의 도리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줄여버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줄이는 역사가 나타나면은 내 월급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 줄여버린다. 그러면 살기 힘들지. 네. 그런데 자꾸 줄이는 것은 뭐 때문에 줄이는 거요?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한다 그 말이요. 도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만 가지고 시달리면서 살아라. 자꾸 줄이는데 우리는 줄이는데도 눈치를 못 채. 우리는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힘들게 살지 말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분명하게 있는데 자꾸 줄이는 삶을 살아. 왜냐? 성도의 도리를 안 하니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너는 조금 더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하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역할을 하게 되면 5달란트를 받으면은 얼마나? 5배를 더 받은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놓으면은 1달란트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5차 산업화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5차 산업화 시대. 지금 4차 산업화 시대는 영적 문제가 만연해지는 시대예요. 그러면 5차 산업화 시대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진 시대,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시대, 렘넌트만이 살아남는 시대, 살리는 시대. 이 시대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못 가면 안 돼요. 못 가면 됩니까? 가야지.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요. 양 새끼 못 낳는 거는 그건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거는 세월이 가면서 다 죽게 돼 있고 저끼리 싸우고 뜯어먹고 그것밖에 할 게 없어.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모델적인 교회로 우뚝 서버려야 돼.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데, 그런데